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고기 잡이에 실패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놀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놀란 내용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래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 고기가 많으니 그곳에 그물을 내려보라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삶을 살고 어부로서 어렸을 때부터 삶을 살아온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밤새 시도했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기에 다시 한번 그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몬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시도해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우리의 신앙을 이것에서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베드로만 그곳에서 잔뼈가 굵고 그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어떤 명령을 한들, 어떤 주문을 한들 시몬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명령을 한들 시몬 베드로는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을 치워버리고 탈탈 털면서 고통하는 마음으로 한숨 쉬면서 이미 집으로 가려고 하는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명확히 따져보면 고기 잡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지 아직 해가 떠 있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주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몬 베드로에게서는 납득할 수 없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리기 적당한 깊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얕은 곳에서 고기도 잡히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한 마리도 없을 것을 뻔히 아는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시몬 베드로가 따르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아는 지식으로는 분명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비춰보면 그것이 영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바뀌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현상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체험이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니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내재하고 근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여러 번 실패했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시몬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것도 세상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한 상황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8절입니다. 잡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아서 동무들에게 도움을 받아 배 2개가 가득 차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한 8절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쳐나는 고기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고기를 잡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이미 그때도 시몬 베드로는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학교 선생님, 교육자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사건이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깊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습이 8절 모습입니다.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깊은 자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서는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도 무시했습니다. 지식도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자아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내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요 지식도 자존심도 자아를 내세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작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시다. 예수님은 높고 위대하시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5절에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분의 크심을 깨닫고 8절에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크고 높으신 체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나는 무한히 작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도 나는 노출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과 우리의 지식을 한층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떤 때는 헛된 것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시몬 베드로처럼 엎드려져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생각, 자아를 내려놓을 때 진정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될 거란 생각에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자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도록 시몬 베드로처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높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와 같이 하고 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주님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의 손길을 잡아 주셨습니다. 겸손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죄인
주님이라는 것을 탓하며 정죄하며 따지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죄인이라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를 위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뭡니까? 이제 후로는 베드로가 더 이상 어부에서 일을 하고 고기 잡는, 고기를 낚는 한낱 어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자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를 육지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라 그가 갖고 있던 배와 고기 잡는 기구들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민하며 망설였던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높으심을 깨달았기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던 지식, 갖고 있던 옳다고 하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고, 그 순간은 바로 주님을 따라간 순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애착이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아주 작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크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큰 것들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애착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과 지식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자아를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크고 높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너무 애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오직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갖고 있던 나의 지식, 옳다고 생각하는 자를 모두 버리고 소유한 모든 것에 애착을 버릴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새벽에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부로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의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시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의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내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